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기록에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는 뚜렷하게 유대 중심적이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도 이 교회의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유대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교적인 예배 습관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이 되면 성전 뜰에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 베드로가 여기 요바에서 지키고 있던 기도 시간, 제6시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이 기도 시간도 역시 유대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점차로 보다 넓은 이해의 문턱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 전도와 특별히 사마리아 전도는 그 새로운 역사에 대한 하나의 빛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들이우고 있던 편견과 관습의 안개는 아직도 좀처럼 거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넬료의 사건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초기 교회에 전혀 새로운 하나의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이 가이사랴, 오늘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이 가이사랴는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요빠에서 약 한 50km 정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헤롯 왕이 그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그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던 마치 행정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는 전 로마군 중에서도 순수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황제의 최정예 직할 부대로 총독 관절을 경호하기 위해서 파견된 부대인데, 고넬료는 그 부대에 군사 100명을 담당하고 지휘하는 장교, 지휘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넬료는 식민지 국가에 파견된 점령군의 엘리트 장교였지만, 그 식민지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래가 촉망되는 로마 군대의 초급 지휘관으로서 그가 어떻게 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여호와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가 현실적인 출세보다도 자기 영혼에 대한 갈증을 느끼면서 영적인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숨기운 바 되시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소개되는 이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향하여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됩니다. 신앙과 삶이 그 경건을 드러내고 있는 증명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건의 신앙이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럽니다. 본문에는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자기만 경건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과 부하들에게까지 그가 가진 이 믿음과 경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건과 신앙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하인들과 부하들 중에도 고넬료를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희미한 비달에서 나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보다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달에로 인도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이 없었지만, 그러나 아직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넬료도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지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후에 이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무언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더 나은 출세를 위해서 여호와라는 신에게 간절히 맨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갈증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것은 진리에 대한 갈구, 영혼에 대한 갈증이었음을 충분히 전후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직도 시원치 않은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그 영혼을 밝히 비추어주는 빛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와 대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1장에 우리가 나중에 보면 1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그에게 지시하신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을 때 말씀한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즉 무슨 얘기냐? 베드로를 통해서 네가 그토록 목말라하고 해답을 찾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그 구원에 관한 복음의 밝은 진리를 그가 와서 전해줄 것이다 라는 지시를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참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밝은 해답을 목말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자,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환상의 내용은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이 길 안내까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넬료에게 환상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쓰신 것은 이 당시까지는 아직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2000년 전,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미 다 완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넬료는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를 실행에 옮겨서 하인과 부하를 욥바로 보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욥바에 도착할 바로 그 타임에 베드로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9절의 말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우리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지금 이 장면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의 배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12시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점심때쯤 되어서 딱 시장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장에서 뭔가 좀 먹고 싶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곧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 곧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볼 때 전부 다 부정한 짐승들이라 먹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함께 들려온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라고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 생각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예수님이든 뭐 동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자기 신념이 확고해서 그거와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면 주님이라도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칭찬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되고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그때 비로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쉽게 말하면 나 죽으러 간다 그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신 순간이에요. 내 생명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제 그 뜻을 이룰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라가면 내 생명을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이, 자기 고정관념이 강한 이 고집센 베드로를 왜 하나님은 이 고넬료,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위해서 이미 그 가이사랴에 올라와 살고 있던 빌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하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넷이 전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스돗에 나타나서 전도하고, 올라가는 길에 여러 성을 전도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갔다 그렇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이미 가이사랴에 들어와 살고 있는 빌립이, 이방 전도에 눈을 뜬 빌립이 있는데, 그 말 잘 듣는, 말이 잘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빌립을 보내면 일이 순탄할 텐데 아직도 자기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그것도 저 멀리 아직 다른 동네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까? 평생을 유대인의 땅에서 정통 유대인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 새로운 경험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주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가진 직분의 차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이 교훈의 효과를 위해서였습니다. 집사보다는 아무래도 사도가 낫지. 그래서 사도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깨져야만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교회에 영향을, 파급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일부러 불러서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옛 관습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즉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가 도래하여 마지막 시대가 도래하면 새로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요엘이 얘기했는데, 그때에 그 말세의 새로운 역사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예언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요? 말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설교했어. 그러나 그는 과연 자기가 설교한 그 말씀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했었을까요? 주님은 이제 그를 보다 온전한 이해의 비다래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편견은 주님의 섭리와 손길에 의해서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 상종도 하지 않을 무두장이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요빠 교회의 한 지체로 그 성도의 집에 유숙할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도 많이 무뎌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다 밝은 비다래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자기 생각과 신념이 너무 강하고 분명한 사람은 때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선입견과 편견이 신념으로, 심지어 그것이 정의와 선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도 인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 강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면 다행인데, 대개는 그렇지 못한 고정관념이나 그릇된 자기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못해, 혹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지금까지 진리라고 철통같이 믿고 살아왔던 자기 신념도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와 조명 아래 그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겸손히 비추어 보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된 후에, 실갱이를 한 후에 보자기는 하늘로 사라지고 그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 중에 누군가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또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문 밖에 찾아온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지시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들을 따라간 곳은 바로 앞에서 소개된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이 이미 모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영접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베드로가 마침내 이방인에 대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후반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라고요? 깨달았다.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베드로는 입을 열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 같이 44절부터 46절을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할례받은 신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로써 끈질기게 베드로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편견과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고집하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게 버티고 있던 자기 의의 아성이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의 주인공은 사실상 고넬료가 아닙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신 것이 이 사건의 초점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을 보낼 수도 있어요. 옆에 있어. 빌립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친히 환상 가운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직접 성령을 부어 주셔도 될 일입니다. 못하러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환상으로 미리 예고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그 고집을 꺾어가면서 실갱이를 해가면서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셔서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눈앞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빨리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면 직통 계시와 직통 역사가 제일 빠르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직접 화끈하게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죄인도 꼬꾸라집니다. 사울이 그랬죠. 그 완악한 사탄의 앞잡이도 즉각적으로 꼬꾸라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역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제일 빠르고 결과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실갱이를 해야 되고요.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 역사를 위해 베드로를 사도로, 일꾼으로 사용하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초점은 그 일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가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베드로의 변화, 즉 복음을 위한 일꾼인 사도 베드로의 변화가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의 편견과 자기 신념과 자기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 생명도 기꺼이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오히려 엉뚱하게 이러한 우리의 작은 편견과 고착화된 그릇된 신념이 그 역사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때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지만 사실 그 경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기껏해야 7, 80년의 세월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미미한 것이겠습니까? 저 넓은 대양의 출렁이는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거기 물을 퍼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자기가 본 그것을 바다라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전통과 방식이 어떻게 다 옳고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야를 좀 더 넓혀 보세요. 선교지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의 방식으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교훈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경험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주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아들이기에 어떤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문제와 한계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실 때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와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영혼의 귀를 집중해야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흘러온 관습과 전통과 또 옳다고 믿었던 신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것을 아니라고 확인해 주실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1000년 이상, 천수백 년 동안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던 중세 천주교의 모든 진리의 체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펴놓고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루터는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다.
변론해보자. 성경을 놓고 변론해보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가 없다고 일을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없으면 우리 성약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일까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고 깨우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이 목회의 사역을 맡기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비교적 오래전에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바로 이런 원리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변화와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대하여나 어떤 사람을 대하여서나 그래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능력이나 성취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아침 첫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과 마지막 끝 시간에 들어와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요,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입니다. 설사 일이 잘 안 되고 더디고 혹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깎이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성령의 뜻을 받아들이는 변화와 성장이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취지향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룬 것이 없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위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손에 붙잡히는 결실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성령의 인도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확신과 이 넉넉한 자유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